저희들이 요셉, 형통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궁중에 세워졌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 그건 너, 바로 너, 너 때문이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 봐요? 제가 좀 잘 부르면 한 소절 불러드리고 싶지만, 떠나간 여인을 그리워해서 오늘같이 비가 오늘 내리는 이런 날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라고,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라고, 이런 가사는 오히려 낭만적이죠. 그런데 사사건건 자신의 인생이 마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행해진 것처럼 되어버렸고, 자신만 고생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 남 탓하고 사는 사람이 그런 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설교의 키워드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그런 말을 계속 하라는 얘기보다 그런 말을 하고 사는 나를 바라보고 그 말이 이제는 바뀌어야 때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삶을 살던 요셉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지지리도 재수 없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참으로 밥 먹듯 남발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남 탓하면서 살지 않았죠. 근데 또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한 일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늘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굳게 믿어버려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통의 기회를 보지 못하거나 이미 주어진 그 형통을,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통한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그 형통이 우리 인생의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의 근원과 또 형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을 들여다볼 텐데요. 그가 궁중에 세워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딱 한 가지 그가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죠. 궁중에 세워졌을 때에도 누구와 함께 함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독 말씀을 교독할 텐데, 이번 주에 적어도 한 번은 나는 남 탓을 해본 것 같다. 남을 탓해본 생각이 난다. 이번 주에 한 번. 먼저 읽으시고, 아이고 나는 손가락이 모자란다. 그런 분이 두 번째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늘상 남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두 번째 읽으시고, 그래도 한 번은 해본 것 같다. 남 탓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로 장차올 풍년이 모든 곡물을 안 넘어갔군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임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애굽의 바로가 어느 날 2개의 꿈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꾼 거예요. 그 첫 번째 꿈에서 바로가 본 것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갈대밭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살진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소가 소를 잡아먹는 건 없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번째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게 충실하게 알곡이 잘 맺은 7개의 이삭이 뻗어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무성한 그 7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죠.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이 온 거예요. 좀 기분이 묘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있는 유명하다는 모든 점술사와 현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해주고 나서 해몽을 해보라고 하는데 번뜩 나서서 해몽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전에 자기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자기의 꿈, 자기가 복귀하리라라는 꿈을 해몽해주고 자기가 그 해몽해준 대로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하고 나서 요셉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의 꿈을 신통하게 해몽해줬던 그 요셉을 기억하고 보디발의 종 히브리 청년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궁중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서 궁중에 세워진 요셉이 그리고 또 애굽 왕의 바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몇 가지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3가지로 한번 그 원리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을 몰래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늘상 알려주시고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드디어 옥에서 나와가지고 수염을 깎고 옷을 새롭게 입고 단정하고 바로 앞에 나아갔어요. 바로가
내 이 땅에서 내 꿈 이야기를 해석할 차가 없는데 듣자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니 그리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의였습니다. 내가 아닌데요. 나는 아니로소이다. 예. 예. 나는 못하는데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말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요셉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예. 예. 자신은 못하는데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자기가 할 수는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문구가 여러분이 귀에 지금 이렇게 메아리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셉하고 함께 해주신. 근데 그거는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저자가 요셉의 인생의 뒷배경에서 하나님이 그리해 주시고 계심을 아무도 모르는데 밝혀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요셉이 한 말이 아니고 오늘 비로소 우리는 요셉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못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의 처음으로 자기의 말인 거예요. 지금 요셉은 천하제국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이 애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도 있지만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예. 이 애굽의 전체 백성들은 이 신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바로 앞으로 몰려왔던 술사나 현인들도 대부분이 다 태양신 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 나의 하나님이 능히 당신 현인과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애굽인들은 어쩌면 요셉이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었고요. 이스라엘에 당연하게 왕들도 없었겠잖아요. 그 훨씬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족장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족장들의 하나님. 그런데 요셉이 그 엘로힘 하나님을 애굽 제국에 날고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들의 신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몰랐을 리 없어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의 표출이죠. 표출입니다. 그렇게 하여 바로의 두 개의 꿈 이야기를 다 얻어 들었습니다. 바로가 얘기를 한 거죠. 요셉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처음 누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두 개의 꿈이지만 결국 한 가지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꿈은 한 가지 메시지인데 7년간의 대풍년이 있은 후 곧바로 닥칠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이 몰아닥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알려져야 하는 이유는 그 7년간 풍년 뒤에 오는 7년간의 흉년이 너무나 엄청나서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단순하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까지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계셨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요셉은 누구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요셉이 한 일은 꿈의 해몽이 문제가 아니죠.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애굽의 제국의 바로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일개의 종이, 일개의 죄인이 궁중에 세워져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이 석방되어지는 급선무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엘로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가를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구나, 요셉이.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 자기가 행하실 일의 그 때가 언제인지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시리다.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urgent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긴박성 있는 것이죠. 긴박성.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이 해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때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 데까지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요셉의 해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컨설팅 해주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얼마만큼이나 이 일과 이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한 지도자를 세우라고 충고해 줍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한 사람을 먼저 세우소서. 그리고 많은 감독자들을 세워서 같이 일하도록 하라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7년간 앞으로 있을 풍년의 기간 중에 수확량의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20%를 거두어서 각 성읍에 창고를 지어서 각 성읍에 저장해 두도록 그렇게 하소서라고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7년 후에 흉년이 왔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나 그들이 믿던 태양신들이나 다른 잡신들은요, 그저 헛것들이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동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숨도 쉬지 못하는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은 것들이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은 엘로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요셉은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기의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행할지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늘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몰래 하시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고심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참기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그 시기와 때도 늘상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영의 감동 받은 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 계시. 바로가 비록 꿈을 꾸었지만 알아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행하실 그 일과 그 때를 계시하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왕 바로가 꿈을 꾸지만 그것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을 다 듣고 조언을 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요셉이 한 그 모든 말을 좋게 여겼다.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납득이 된 거예요. 납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갑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없구나. 너네들 중에는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지금 요셉은 우리 중에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하나를 고르라고 그랬는데 너네들 중에는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준 거예요. 그 반지의 표시는 뭐 설명 안 해도 이해 다 되시죠? 왕의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 권력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려주고요, 자기의 술에 태워가지고요, 프레이드를 벌린 거예요, 프레이드.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제국의 총리로 요셉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에서 자기보다 높은 것은 자기의 왕자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셉을 제2인자로 세운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그런데 현실이 되었잖아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로가 요셉에게 대우해 준 것은 파격적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총리로 세우면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러니 뭐 자기의 권력의 전권을 준 거예요. 요셉에게 양도해 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면서 생명의 유지자라는 그 의미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별명이죠, 별명. 타이틀이죠. 생명의 유지자. 우리를 살릴 자구나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또 아내를 하나 구해다 준 거예요. 그녀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온은 이집트 카이로 인근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태양신 라의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보디베라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의 아버지는 무슨 제사장이요? 태양신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왕족들은요, 그들의 아내를, 왕비를 제사장 가문에서 데려다 세웠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가문은 태양신이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특별히 신뢰하여서 왕족처럼 그렇게 여기서 아내를 제사장 가문에서 데려다가 아내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요셉 총리의 지도력 아래에서 바로의 꿈처럼 7년간의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예. 요셉은 자신이 바로에게 제시했던 전략처럼 매해 애굽 땅에서 소산되는 곡물의 5분의 1이니까 20%를 거두어 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전국의 각 성읍에 창고를 지어서 저장했었을 것입니다. 그 양이 방대하였다라고 말하는데 49절에 보면은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다.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냥 카운팅을 안 한 거예요.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엄청나게 거둬들인 거죠.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갑자기 불가능하게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일을 담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지식으로 뛰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성령으로 감동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출세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실은 그의 성공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왕의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었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와, 운이 되게 좋네.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 아니요. 13년의 긴 기간 동안 그가 포기하지 않은 그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년 그리고 그 후의 인생이 요셉은 늘상 형통했던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기간을 생각해 보라면 고생했던 기간은 다 빼고 싶죠. 어려웠던 기간은 다 잊어버리고 싶죠. 아니요. 그 기간들조차도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형통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늘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어디서 그런 고백을 듣습니까? 사실은 요셉은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옆집 사람한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므낫세. 원래 뜻이 잊어버리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고난과 고통을 갚아주셨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졌도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요셉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져갔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신앙은요, 둘째 아들의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를 에브라임이라고 쳤어요. 그 원래 뜻은 두 개의 열매,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인데 요셉이 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통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니 에브라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진 형통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요셉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중심부의 총리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식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태양신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엘로힘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껏 요셉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었어요. 예.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방 땅에, 애굽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왕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요셉을 총리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늘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더 오묘한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신다면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이유에서 일 거라는 게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뭐 요셉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이 겹겹이 있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 살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성령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 감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신학적 표현을 하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면 여러분 참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서서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개입하시고 테이크오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고 싶으시면, 그 답을 찾고 싶으시면 성경을 다 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만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아는 만큼만 순종하세요. 모르는 건 순종 마시고 아는 만큼 순종만 하시면 돼요. 모르는 것까지 순종하라고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시기와 때를 밝혀주시고 감동된 사람에게 그 뜻을 분별토록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알게 됐을 때 알게 된 만큼만 순종하실 수 있는, 그래서 늘상 이 삶을 살 때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